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무엘상 5장 또 6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환난을 내려주셨고요. 또 언약궤가 옮겨져 간 그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갖고 있으면 터져서 모두가 죽게 돼버릴 폭탄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옮겨가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인 벳세메스라는 곳에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온 것을 발견하고 또 그 언약궤가 온 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도 이스라엘의 영토인 벳세메스에 돌아왔고 또 사람들도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온 뒤로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번역본은 70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본에는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 5만 7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나타내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것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다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지정된 땅입니다. 그 말은 이 지역에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부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보자마자 알아차렸고요. 또 그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었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맞이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큰 돌 위에 언약궤가 놓여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언약궤를 돌 위에, 큰 돌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 것이 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믿는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4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먼저 휘장으로 덮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 짐승의 가죽으로 덮고 또 순천색 보자기로 또 그 위를 덮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혹시라도 부정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궤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죄악됨이
incompatible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또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compatible 하지 않다라는 대목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니신다고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의식을 거행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이 compatible 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19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 이 벳세메 사람들이 죽게 된 까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까닭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니 언약궤를 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 우리 중심적으로 변질시켜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때 구도자 예배가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열린 예배라고도 칭했던 이 구도자 예배는요, 성도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를 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예배에 많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좀 더 자극적이고 또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은 예배였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게 되었고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시도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도자 예배가 아니라 emerging worship이라 그래서, emerging church라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설교의 비중을 확 줄이고요, 다양한 기법, 어떤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가능한 모든 예술의 종류를 사용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아주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 방식의 예배입니다. 이런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 이런 이머징 워십을 추구하는 곳에 가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의 장소에 다 드러누워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배 중에 뜬금없이 신나는 노래를 틀고 춤 파티를 벌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조금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러한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더 깊이 있고 세심하게 고민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을 더 기뻐하고 또 무엇을 더 즐거워할까를 더 먼저 고민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예배의 자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나 하나님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지금 보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벳세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심판, 이 징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 징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떠나주실 것을 지금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를 훈육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었을 때, 좀 이렇게 correct 받아야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게 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매를 드실 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옵션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나에게 매를 맞다가 심하게 다치는 것. 두 번째는 자녀가 나에게 매를 맞다가 매 맞기 싫어서 가출해 버리는 것. 자녀가 나에게 매를 맞다가 부모님을 미워하게 돼서 부모님을 공격하거나 부모님께 대드는 것. 마지막으로 매를 맞다가 자신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대하는 자녀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마지막 옵션일 것입니다. 만약 다른 옵션을 바라고 자녀를 훈육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지금 벳세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 민족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른 제사장 직파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전령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던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이 벳세메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부정함을 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그때부터 언약궤를 폭탄과 같이 여기는 모습들. 그 언약궤를 빨리 제거해야만 우리에게 이 저주가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던 그 모습과 벳세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장자 민족이라면 최소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재정적인 여유가 사라질 때,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고백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보이는 반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큰 환난이 오게 되면 내가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의 존재의 필요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Problem of evil이라는 아르규먼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아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아르규먼트입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도요, 자신의 딸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징계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간략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돌아가며 온전한 영적인 고침의 기회, 또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나타내야 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회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방식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보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징계임을 깨닫고 그 징계 후에 영적인 회복으로 또 고침 받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